10월달 시작이 됐습니다. 이젠 코로나가 좀 지켜가니까 여기저기에서 축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월달 참 기쁘고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새 생활, 이것이 오늘 성례주일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주교는 이 예식을 많이 치중해서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첫째는 성세 성사, 그래가지고 우리의 세례식과 같은 성례가 있고, 두 번째는 견진성사, 그래가지고 견신례, 세 번째는 성체성사, 그래서 우리의 성찬식과 같은 그런 예식이 있어요. 네 번째는 고해성사, 그래가지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성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종부성사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성례로 넣었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삼각형을 이렇게 손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갖다가 종부성사. 여섯 번째로는 신품성사, 그래가지고 성직을 수임할 때 그것도 성례로 넣었고, 일곱 번째는 혼배성사, 그래가지고 결혼 예식도 성례식으로 그렇게 같이 넣어서 행사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는 종교 아니고 듣는 종교,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거하는 성례식, 두 번째는 성찬식. 이 두 가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례로 인정을 해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귀중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세례를 친히 자진해서 받으셨어요. 최후의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표이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냥 세례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활로 이젠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냥 그저 세례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 우리 한국에 아마 거의 전체로 숫자를 세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세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변화의 생활도 없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만큼은 오리지널로 정말로 자기의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고 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항상 목회자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면은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면은 성경 말씀 따라 가지고 이제는 신앙이 성숙이 돼야 돼요. 알곡의 신앙으로
영고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자,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고 죄의 뿌리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 죽고 망하는 건데, 이 죄는 비누를 가지고 씻을 수 없어요. 산에 가서 고행한다고 씻어지는 것 아닙니다. 선행으로 씻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자선 사업을 많이 해도 죄는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 인생의 그 멸망한 죄는 깨끗하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이 세례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피로서 원죄와 자범죄에 씻음받은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예요. 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를 통해 태어난 건 어디까지나 육이고 세상 사람이고 자연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예수님 영접하고서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이 사람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라는 표예요. 표. 얼마나 귀중한 표입니까? 더 나아가서 옛사람, 지금까지 예수 모르고 살았던 옛사람에 대해서는 장사 지내는 것이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부활하는 거룩한 예식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리상으로 약식 세례를 받아요. 약식 세례지만 물을 머리에 이렇게 얻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나 머리에 물을 얻는 것이나, 그 의미는 내가 물 속에 잠겨가지고 머리까지 깨끗이 죄를 씻는 거예요.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면 너도 나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부활하는 거룩한 표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젠 세상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연합이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신랑을 만나 시집으로 시집가는 것처럼 이제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결혼해서 시집가가지고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혼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는 참으로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이 세례받은 자로 산다면 이건 지금 역행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했다면 생활의 변화가 와야 되고, 그 신앙은 태어났으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 간다는 사실이지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에요. 이제부터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의식이 바꿔지는 이런 그 새로운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젠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세요. 새롭게 된 사람들마다 다 이름도 바뀝니다. 아브람, 높은 아버지. 그러나 홀로 고상하고 높은 아버지로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우리가 나만에서 벗어나가지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사기꾼, 도둑놈. 이거 사기꾼 돼서 되겠습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시몬은 반석의 그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세례받고 성령받고 은혜 받았으면 베드로같이 반석같이 든든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라는 뜻을 가졌던 사울은 나는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바꿔졌어요. 혼인잔치집의 맹물은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성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깡패였고 술꾼이었던 김익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졌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세례받는다, 그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받고 새 생활로 가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되며 신앙의 알곡으로 영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알곡이 천국에 들어간다. 알곡의 반대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천국 못 가요. 불에 태워져요. 알곡의 신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알곡이 몇 명이냐, 알곡이 몇 퍼센트냐. 여러분은 과연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쭉정이라고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을지,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점검하고 알곡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알곡은 그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구원받은 것도 알고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저는 알곡이에요. 입으로 자기가 알곡이라 그래서 알곡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알곡적인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알곡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곡의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제일 중요한 게 성수주의. 주일을 까먹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 7일조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오는 것 당연하고, 교회에 오지 않고 저 어디 돌아다닌다면 그것 좀 저게 참
세례받고 알곡의 신자인가 아니면 날라리 쭉쟁이인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소주일 예배 생활 잘 하는 게 알곡의 신앙입니다. 주일 낮 예배 잘 드리는 것 알곡이에요. 오후 예배도 드리면 알곡 중에 알곡이에요. 기도회, 목장 예배 이런 것도 잘 예배 드린다면 알곡 중에 알곡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시간 남으면 한번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이것은 알곡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회까지 나온다면 알곡 중에 알곡이지요. 아멘. 알곡의 신앙인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성수주일은 시간의 7일조예요. 물질 생활은 열 중에 하나 11조의 생활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거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은 알곡된 증거요 믿음의 표시이지요. 성경은 이 11조가 축복의 비결이며 씨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떼먹으면 그 사람은 도둑질한 거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11조는 축복의 씨와 같습니다. 씨. 농사 지은 분들은 이 씨나락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실 거예요. 그 텔레비에서 제가 한번 보았는데 제가 매일 텔레비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숫 말이 있는데 그게 씨 받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교미를 시키고 씨를 받는데 그 숫 말 한 마리가 30억에 놀래지도 않아요. 하도 돈들이 많아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 하나가 30억이에요. 호텔 같은 데서 살아. 우리 사는 것하고는 비교도 못해요. 먹는 것, 홍삼가루까지 갈아다가 섞어서 먹이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거 말보다 나은가, 저 말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씨가 그렇게 중요해요. 씨가 품종이 우수하니까 씨 받는 순 말로 쓰니까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최고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6.25 동란 이런 때에도 신나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베개 속에 넣어가지고 베개를 꿰매서 등어리가 이 어깨 허리춤에 메고 다니다가 그리고 먹을 게 없고 죽게 되면 그대로 그걸 베고 죽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후손을 위해서. 신나라까지 다 까먹으면 후손은 죽어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곡식을 심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굶고 죽을지라도 신나락은 베개 삼고 그리고 죽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세요. 여러분, 신나락 축복의 씨를 까먹는 것은 내가 망하는 길로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곡의 신앙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닥쳐도 승리하는 게 알곡이에요. 쭉정이는 조금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오게 되면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어떠한 환난과 시험에도 믿음 지키는 게 알곡이에요. 추수해서 이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교회에도 안으로 들어오고 자기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게 알곡의 신앙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알곡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그게 알곡입니다. 여자 가운데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기생이 있습니다. 기생은 잘 웃고 서비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생은 자기한테 무언가가 와야 서비스를 합니다. 자기한테 무언가가 오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신부는 자기한테 월급이 안 와도 어떤 팁을 안 줘도 남편을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신앙, 이게 바로 신부와 같은 신앙이고 변함없는 알곡이에요. 여러분 꼭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전도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전도하는 사람, 분명히 신앙의 알곡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게 받는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이제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해요.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물 세례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례 가운데는 물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 받은 걸로 만족하는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경 따라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같은 은혜를 주시는 불 세례 받아야 돼요. 체험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불세례. 여러분 물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불세례도 받았습니까? 불세례 아직 안 받았다면 불세례 받아야 돼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고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고 우리 신앙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도 사명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 아멘은 영 안 하기로 작정하셨는가 봐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요. 헌신의 불이 붙어야 돼요. 불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불 꺼지면 주님이 싫어하시고 버려요. 우리 주님은 뜨거운 이 열정이 식지 않는 그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미지근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대로 입하여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 그럴 때 미지근해가지고 주님 입에서 그야말로 역겹게 주님께 내가 비춰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성령 불세례 받고 뜨거운 심령을 가진 뜨거운 신앙생활 우리가 항상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도 마찬가지, 이미 세례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 이 세례의 의미를 항상 내 신비에 새겨놓고 세례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도 이루어가고 변화되는 생활도 이루어가고 성숙되어가는 생활도 이루어가고 신앙의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서 그리고서 물 세례 받았으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째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해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과 가깝게 교통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설교를 들어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세례받은 분들, 세례자들 모두가 이렇게 새 생활로 변화되고 알곡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